애들이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우리 기성세대들이 아이들에게 본을 잘 보여야 돼요. 행동을 바로 해야 돼요. 믿음을 바로 가져야 해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에서 기념하는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나라 교회는 1956년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제정해서 교회마다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린이에 관련된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아이들의 중요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아이는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 부모는 어떻게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크셨어요. 그만큼 어린이들은 교회에서 특별히 돌보고 양육해야 할 소중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이러면서 어린아이를 표본으로 삼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날은 1923년 소파 방종환 선생에 의해서 처음 지켜졌고, 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된 건 미국의 레오날드 목사에 의해서 6월 둘째 주일을 꽃주일로 지킨 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흔히 18세기는 민중을 발견한 시대요, 19세기는 여자를 발견한 시대이고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시대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벌써 2000여 년 전에 어린아이에 대한 관심을 표출하셨고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세상의 꽃이고 교회의 꽃이며 가정의 꽃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는 바로 교회의 미래예요. 교회의 꽃이라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기초가 되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새싹입니다. 어린이는 약해 보이지만 언제나 새롭고 신선합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이 튼튼하고 슬기롭게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어야 하고 가꾸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린이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생태 환경에서 구김없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교회는 돌보아 줘야 되고 보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들의 의무이며 부모들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바로 시대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방금 뉴스에 나온 대로 미래의 꿈나무들을 잘 키워내기 위해서 토양을 준비하는 것처럼 지금 꿈마당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는 층을 잘 몰라서 층을 바꿔서 말했더만 4층은 아직 공사도 안 됐고, 지하 3층 주차장, 지하 2층 주차장, 지하 1층 면적 때문에 식당, 지상 1층 주차장, 지상 2층 주차장, 3층이 유치원, 4층, 5층, 6층, 4층, 5층이 이제 교육부 예배실들로 분류가 되고, 6층은 청소년부 예배 겸 거기는 조그마한 실내 미니 체육관이에요. 거기서 이제 풋살도 하고 농구도 하고 주중에는 배드민턴도 하고 이런 거 하는 자그마한 체육관 이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공사하느냐, 지금 이제 2층 지붕을 덮는 공사 그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층부터 저 층과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 바라봐야 꼭대층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체육관 한 층이 3개층 높이에요. 높이가 10m를 하기 때문에 체육관은 족구도 하고 하려면 공이 막 뻥뻥 떠야 되는데 이거 왜 하는 거냐, 결국 꿈나무들이 잘 자라도록 하는 생태계 조성이라는 거예요. 생태계 조성. 그런데요, 지난주에도 오늘 아나운서한 남자 어린이가 자기 용돈을 모아서 부모님들한테 구워달라, 내가 갚으리라, 언제 갚을지 나중에 장가가서 갚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 용돈에 모아서
비전헌금 한 구자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난 주 중에 5월 1일이면 월삭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때 아까 그냥 자막으로 잠깐 나왔지만은 5학년 어린이가 헌금 봉투에다가 이렇게 써서 냈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꿈마당 건축원금을 드리고 싶었어요. 열심히 모은 용돈 200만 원과 부모님이 보태주셔서 한 구자 헌금을 드립니다. 꿈마당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동부 양승주, 이렇게 써가지고 비전헌금 한 구자를 드렸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어른들은 인색했어요. 그런데 벳세다 광야에서 역사의 동기가 부여된 사람이 바로 어린이였어요. 다른 사람들 다 제 몸 챙기느라고 훔치고 있을 때 이 어린아이가 엄마가 싸줬던 한 끼분에 그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다가 예수님 앞에 드렸을 때 거기에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고도 이럴 주광대를 남기던, 그래서 결국 역사의 동기를 부여한 사람이 누구냐? 어린아이였는데 세상에 2주째 이런 어린이들,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우리의 가슴을 뭉클뭉클하게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어른들이요, 기성세대들이요, 우리가 해외여행 갈 거 다 가고 놀러 다 가면서 그거 한평 건축비, 그리고 우리 후대들, 우리 손주들이 놀아야 될 그 놀이터 한 평을 건축 못한다면 이게 어른스러움이겠습니까? 어른은 어른다워야 어른 대접을 받는 거지,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면 존경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성세대, 어른 세대들이 그들의 생태계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연세 들은 분들이 얼마나 쓰랴마는, 그러나 여러분도 주차장의 편리함, 여러분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들의 꿈나무, 미래 세대가 잘 자라도록 우리 기성세대는 농부의 심정으로, 조경사의 마음으로 관리하고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꿈나무가 어린이라면 부모는 농부나 교회 학교 선생님은 조경사라고 빗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꿈나무를 가꾸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첫째, 부모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늘 복음을 가르치실 때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그때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훈련을 시킬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분이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어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데리고. 그런데 우리는 고작 하는 게 주일날 주일학교에다 맡겨버리고, 그러고 어른들은 교회 와도 아이들은 더 이상 데려오지 않고, 예수님 당시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 받으려고.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김지미 권사의 딸 첫 번째 보미가, 엄마 오늘은 엄마 예배 가면 안 돼? 왜? 나 엄마 예배 드리고 와서 중간고사 대비하고 정리할 게 좀 있다고. 그래 데리고 온 거예요. 예배 드리는 중에 이 아이가, 나 오늘 예배 마치고 목사님께 안수기도 좀 받으면 안 될까? 왜 그러는데? 받고 싶어서. 야 봄아, 너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시면 역사와 능력이 일어날 줄 너 믿니? 그럼 믿지.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이잖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능력이 나타나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왔어요.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수요일날 제가 수양관에 있다 올라와서 수요 예배 때문에 왔는데, 지 엄마가 카페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보미가 이러저러 했는데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목사님이 안수기도 받기 전에는 막 긴장이 되고 떨리고 막 두렵고 이랬었는데 안수기도 받는 순간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시험을 봤는데 국어 문제 한 개 틀리고 영어, 수학 모든 거 다 100점. 오늘 아이들에게 이런 믿음을 심어줘야 하고, 예수님 당시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아이로 키운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몸에 배고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를 인식하도록 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시엄마가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니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피부로 마음으로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새 며칠 동안 행복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한참 전에 우리 사모님한테 청년 자매가 문자를 보냈어요. 자기가 목사님 시계를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돈을 모으고 있다고. 돈이 모아지면 시계를 해드릴 거라고.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지난주 중에 샘플이 왔습니다. 여러분 뭐 유식할 때니까 나는 무식해도 몰랐어요. 불가리아라는 시계가 명품이더라고요. 난 롤렉스만 명품인 줄 알았지 불가리아는 저 동유럽에 소피아를 수도라는 그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계를 여러 가지 모델을 보내놓고 목사님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왔어요. 롤렉스는 뭐 싸도 지금부터 25년 전이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집사님 부부성장학교 그때 롤렉스 차고 다녔어요. 2,400만 원짜리. 그래가지고 대화하는데 2,400만 원짜리 롤렉스를 타고 다니면서 컴컴한 밤에 으슥한 골목 갈 때는 주머니에 손 넣고 간대. 이거 왜? 진품인 걸 알면 강도 만날까봐. 그래서 내가 시계 차고 그렇게 불안해도 되겠냐고, 아무거나 싸구려 차고 시간만 맞으면 되지, 이렇게 대화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롤렉스라는 건 굉장히 비싼 시계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여기 나온 몇 개 불가리아 샘플이 왔는데 이 불가리아는 뭘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인터넷을 잘 아는 권사님한테 어젯밤에 이 사진을 보내줬어요. 이 시계들이 도대체 얼마나 가는지 조회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불가리아라고 하는 시계도 거기 모델로 나온 거 최하가 1,000만 원대래요. 나는 겁에 질려가지고 몇십만 원짜리도 아니고 몇백만 원짜리 아니고 세상에 1,000만 원, 최하가 1,000만 원대 이런 시계를 주는데 겁이 나서 문자를 보내라고 그랬어요. 아무개야 너의 마음만 받는다. 이렇게 부담스럽게 이렇게 비싼 시계 내가 원하지도 않고 너도 부담지지 말아라. 그냥 마음 다 받았으니 편안하게 생각해라. 그랬더니 또 답장이 왔어요. 아니에요. 저는 기도하다가 감동받았고 그리고 주의 종을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걸 난 믿기 때문에 미련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다시 또 답장을 넣었습니다. 아니다.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목사님 바지나 하나 사줘라. 그랬더니 그 뒤엔 답이 없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믿음이 없는 자들 날라리를 목사의 길을 발가락에 때만큼도 안 여겨요. 우습게 봐요. 그런데 이 청년 어린 자매는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을 섬기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상급을 받는다는 성경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몇십만 원인지 모으는데 그걸 그거 한참 전부터 지금까지 모아왔겠어요. 그거까지 그냥 월급 타서 사버리면 되지. 여러분이 담임 목사 우습게 보지. 이렇게 청년들도 목사를 귀하게 소중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학생도 하나님의 종이 손을 얹고 복을 빌면 복이 임할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과연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전수해 줄 만하냐 이 말이에요. 또 전수해 주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에 보면 폐가 망신한 집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의 집구석이에요. 이 집구석은 자식 교육 잘못해가지고 폐가 제사장인데 요새로 말하면 목사 집인데도 폐가 망신했어요. 자식 교육 잘못 시키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상관없습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집에서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가정에서 신앙의 생태계가 조성돼야 되고, 그리고 길을 갈 때 교회에서도 아름다운 신앙의 생태계를 조성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는 교회 학교 교사의 노력이 필요해요. 교사는 조경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조경사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사랑으로 관리해요. 그래서 교사는 예수님의 사랑을 몸에 담고 마음에 담고 아이 하나를 귀한 생명으로 삼고 그들을 가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교사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본. 얘들아, 하나님은 예배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열심히 해야 돼. 그러는 교사가 말뿐이지 주일날 삐끗이 와서 애들한테 몇 마디 짓거리고 자기는 예배 안 해요. 말빨이 안 먹히는 거야.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교사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아이들도 요즘 주일 밤 또 수요일 금요 기도회를 나오는데 와서 자기 선생님이 와서 막 어머 우리 선생님 왔네, 예배 왔네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일날 삐죽이 있어가지고 얘들아,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너희들 열심히 예배와. 메롱 그런다. 메롱. 무슨 자기부터 안 하면서 본을 보이지 않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겨야 되는 교사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소명을 주신 거다, 이 교사라고 나를 부르셨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는 주교생들의 신앙 성장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학생들의 신앙 성장을 도와주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스스로 바로 서야 하고 스스로가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의 삶이 왜 힘드느냐? 성도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고 성도들과 뭔가 차별된 모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그냥 엉벙덩벙 덮어놓고 살면 쉬워요. 예수님은 왜 어린 영혼을 축복하셨을까요? 어린이는 맑고 깨끗한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의 심령은 순결합니다. 우리도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행복한 가정에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첫째는 아이 울음소리가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미래에 희망 있는 교회가 되려면 애들이 박삭박삭 해야 돼요. 시끌벅적해야 돼. 애들이 없으면 이 나이 먹은 사람들 다 죽어서 천당가 버리면 교회는 공회당이 되는 거예요. 빈집 돼 버리는 거예요. 공회당. 그래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글 읽는 소리,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 내가 날씨심이 불어내가지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면, 교회가 멈춰버리면 더 이상 여기 머무를 이유가 없어요. 빨리 물러나야지. 그런데 오늘 뉴스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스치는 지혜를 주셔서 어린이 주일 어린이 아나운서를 써야 되겠다. 다음 주는 전성애 권사님 시켜보려고 지목하는 거예요. 누구 시킬지 아마 찾느라고 힘들 거라서 전성애 권사님 머리는 하얀 백부하는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으니까 면류관 쓰고, 그러고서 뉴스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뉴스. 어버이 주일이니까. 이런 구상을 가지고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고 뭔가 성장과 성숙을 향해서 도전하지 않으면 기업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해. 별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했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벌써 미리 들었는지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결국 담임 목사가
명성교회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그걸 어떻게 코치하고 핸들링하는 건 결국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한계상 온 거예요. 한계상. 그 다음에 방아 찧는 소리,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양식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나무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서 무럭무럭 건실하게 아름답게 잘 자라도록 우리가 생태계를 조성합시다. 그리고 이게 만들어진 생태계라면 이걸 보존합시다. 망가지지 않도록 잘 보존해서 우리 교회에서 걸출한 인물들, 정말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배출하려면 우리의 믿음의 생태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것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